예배 참사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교회들과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는 그런 건강한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복음의 나팔수가 되도록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여러가지 부정과 불의와 아버지 불법이 횡행하는 가운데 악인들이 더 잘 되어가고 수많은 범죄자들이 득세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파수꾼이 되지 못한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가 건강하게 사회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을 상실함을 통하여서 세상의 지탄이 되어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의롭게 아버지 하나님, 공법과 정의를 흘려 보내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권에 물들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번영에 물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순결하고 순수한 주의 복음을 지키지 못했던 아버지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잘못해서 아버지 세상이 사회가 이렇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지 못했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가하지 못했던 아버지 목회자들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물질의 아버지 하나님 성공에 이 땅 가운데서 인기와 번영에 아버지의 물들어서 마음을 빼앗겨버린 아버지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순결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가슴을 담아낸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대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수많은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린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놓아 주시고 주님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와 아버지 놀랍도록 건강하게 만들어주시는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아버지 온 교회들마다 충만하게 하시고 고개 숙여 마음을 들이며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에게 아버지 압도적으로 아버지 안에 덮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들이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높은 산에 올라가오니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보여주셨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비전이 주님의 마음이 아버지 우리에게 전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덮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교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 그 빈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덮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괴로워하신 아버지, 국내에서 연로하여 교회 가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드리지는 예배에 함께 하시고 거리가 멀어서 오지 못하고 아버지 영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무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거룩으로 압도적으로 덮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걸어 들어가오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의 상으로 그들의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을 충만하게 먹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곳을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아가서 강해 37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가면 갈수록 중요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자, 영의 향기. 여러분의 영혼의 향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러분의 영혼의 향기 만드는 공장이 어떻게 가동이 돼가지고 향기 나는 영혼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삶들 가운데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의 향기와 임재가 만들어지는 원리. 오늘 제목을 말씀드렸는데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이것이 이런 제목이 나올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오늘 부제로는 두 개의 바람입니다. 두 개의 바람. 이 두 개의 바람에 대해서 오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자, 이 두 개의 바람에 이 앞에 불렀던 것이 아가서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복음성가인데 동남풍, 서북풍 두 개의 바람이 나오지요. 자, 이 두 개의 바람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보면 아가서 4장 7절부터 뭘 했냐. 누이의 신부, 내 누이야, 내 누이, 내 신부야 해서 누이의 군대, 신부의 군대에 대해서 6가지로 제가 어디에도 이런 내용의 설교는 없습니다. 이 디테일하게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7절부터 쫙 내려와서 15절까지가 신랑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6절은 누가 하는 것인가? 이런 앞에 내 누이, 내 신부, 내 누이, 내 신부, 내 신부. 그리고 12절, 15절을 보니까 너는 장건 동산이여.
그러니까 신부를 향하여 너는 동산이라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너는 동산의 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16절이 나오는 거예요. 16절 보면 북풍아 일어나라.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일어나라 북풍아. 그리고 원문에는 오라 남풍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의 동산에 불어서, 그러니까 나의 동산이라는 것은 누굴 얘기하냐. 신부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신부, 나의 누이는 장건 동산, 동산의 샘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하니까 신부가 받아서 어떻게 하냐.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가 날리라.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16절은 누가 하는 이야기죠? 신부가 하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이 신부라는 이야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뭐냐. 나의 사랑하는 자가, 항상 아가서 1장부터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 솔로몬 왕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가, 신랑을 향해서 항상 신부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6절은 어느 누구가 하는, 화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보고 해석을 해야 되냐. 신부가 하는 이야기란 것이죠. 그러면서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영의 향기와 그리고 임재가 만들어지는 원리와 도대체 이 16절에 어떻게 그런 것이 들어가 있느냐.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 전체 가운데는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신부에 대해서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아가서 5장 1절까지를 이 중세 시대 때 장절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장절이 없었어요. 그래서 중세 시대 인쇄업자들이 이 인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한 것인데, 원래는 5장 1절을 4장 17절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5장 1절까지 다음에 살펴볼 것입니다. 자,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내용이 다루기가 쉽지 않은 내용들이 좀 있어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16절 한 절에는 크게 중요한 내용이 5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어나라 북풍아. 첫 번째, 일어나라 북풍아. 북풍아 일어나라. 예. 바람이 뭐 사람도 아니고 일어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북풍아 일어나라. 여기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남풍아 오라 이렇게 부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이것이 세 번째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야기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동산에 들어간다. 그래서 들어가는 것이 뭐죠? 방문하는 것이죠. 들어가는 것이 뭐죠?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동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동산 안에 들어가면 그분의 임재로 가득 들어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재라는 제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5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영의 향기, 이 향기가 날리는 거예요. 나의 동산에 불어 향기가 날리라. 그러면 향기가 날리는데 어떻게 향기가 날리느냐? 향기가 날아가는데 날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바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향기를 날리기 위해서는 뭐가 있다고 해요? 북풍이 있고 남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풍과 이 북풍이 뭐냐? 결국은 향기를 날려보내는 기능을 하고 향기를 만드는 공장과 같은 역할을 이 북풍과 남풍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향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동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가 만들어진다고? 임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오늘 16절 한 절에 주님께서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 2개의 바람에 대한 설명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북풍과 남풍, 우리가 노래할 때는 동남풍아, 서북풍아 이렇게 했는데, 원래 여러분 노래를 짓는 친구들이 신학적으로 깊지를 못해요. 그래서 노래가 엉터리 노래가 많아요. 성경과 다른 노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엉터리, 그러니까 노래 가사 자체가 엉터리 노래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의 바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바람에 대한 설명, 계절에 따라 부는 바람이 다릅니다. 우리도 겨울이 되면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오죠. 그래서 북쪽에서 시베리아에 거친 이렇게 차가운 바람이 내려오고, 여름에는 오호츠크에서 올라오는 더운 바람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붑니다. 그리고 봄과 가을에는 여러분 서쪽에서, 여러분 봄에 황사가 많이 끼잖아요. 가을에도 그렇고 황사, 중국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여러분 계절에 따라 부는 바람이 다릅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여러분 여름에는 지중해 풍이 불어요. 그래서 서쪽이 지중해입니다. 서쪽에서, 그리고 북서풍, 서쪽에서, 그리고 북쪽에서 북서풍이 이렇게 불어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불어와 습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낮에는 덥다가 저녁에는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습도가 높긴 하지만 선선한 바람이 여름에 이렇게 붑니다. 자, 그리고 기온을 다소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북쪽에, 특별히 여름에 부는 북쪽에서 오는 이 바람을 갖다가 에터시아라고 부릅니다. 에터시아 바람. 그리고 멜템이라고 이 세찬 폭풍우예요. 폭풍우. 우리나라에 태풍이 부는 것처럼 여러분 이 여름에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 텔터미가 이렇게 세찬 폭풍이 이렇게 붑니다. 우리나라의 태풍, 여러분 미국에는 또 다른 이름들이 있죠. 그런 거와 똑같이 이렇게 이름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사이클론 풍이 이렇게 휘감아도는 사이클론 풍이 붑니다. 그래서 바람이 부는 방향은 똑같아요. 바람이 부는 방향은 똑같은데 여름에는 북서쪽에서, 위쪽에서 이렇게 불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이렇게 밑에서 남서풍으로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지중해의 저기압 영향으로 강수와 폭풍우를 동반하며 날씨가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여름의 우기는 언제 있다고? 겨울에 있는 거예요. 왜냐?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래서 우기, 이른 비는 이런 10월에서 11월에 내리는 거. 그리고 늦은 비는 3월에서 4월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 그래. 그래서 우기는 겨울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봄과 가을에는 동풍이 불어요. 동풍. 동쪽에서, 사막에서 바람이 부는 거예요. 여기서 부는 바람을 갖다가 사라브라고 그래요. 그리고 함신이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바람인데 이것을 갖다가 각각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함신. 유대인들은 함신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시로크라고 불러요. 이것은 뭐냐? 여러분 앞을 볼 수 없을 정도의 우리가 봄에 부는 모래바람이에요. 모래바람이 굉장히 폭풍우처럼 이렇게 세차게 붑니다. 추수 때 이렇게 붑니다. 동풍과 남동풍. 그래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고온 건조한 모래바람으로 기온이 급상승합니다. 얼마까지 올라가냐? 섭씨 4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날씨는 덥고 텁텁하고 땀 흐르고 막 정말 인생이 살 수 있는 그런 계절이 아니에요. 이때 추수가 일어나.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사무엘 하에 거기에 보면 보리 추수할 때 그때가 곡식 벨 때 할 때, 그 곡식 벨 때가 바로 이 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연중 계곡풍과 산풍, 높은 산과 깊은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르단 계곡과 사막 지역에서 밤낮 기온 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지풍이 늘 많이 부는 그런 지형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 지형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여름과 겨울에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은 이렇게 여름에 부는 것이고,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이렇게 겨울에 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라브, 봄과 가을에 이렇게 부는 폭풍, 이렇게 사막에서 불기 때문에 모래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가지의 이 바람은 성경에 나오는 이렇게 지중해성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원어적인 의미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계절풍은 잊어버리고 뭘 봐야 되냐? 원어적인 의미 가운데 감춰놓으신 진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북풍아 일어나라. 원어적으로는 일어나라 북풍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자, 그러면 이 일어나라 북풍이 뭐냐? 북풍. 여러분 북풍은 여러분 원래 본래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북풍 따가면 뭐가 있다고요?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뭔가 숨겨져 있는 그것을 갖다가 북풍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여러분 북풍이라는 의미 가운데 숨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로 어디에 숨기죠? 깜깜한데 여러분 장롱 이불 속에, 깜깜한 이불 속에 숨기는 것처럼, 그래서 어둡다, 숨긴다, 그런 뜻이 이 북쪽이라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향으로서는 오히려 오직 북쪽에만 쓸 때 이 단어를 유일하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6840원은 어디에서 온 단어냐? 이렇게 숨다, 그리고 저장하다, 비축하다. 그러니까 어두운데 여러분 숨겨 놓으니까 이렇게 숨다가 되어지고, 어두운데 숨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숨다라는 단어에서 숨겨진 어둠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비축하다, 그리고 잠복하다, 비밀 장소로 지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추다, 간수하다, 저축하다, 저장하다, 숨어 기다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풍이 불 때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숨죽이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름에 세찬 북풍이 불 때는 그냥 숨죽이고 기다려야 돼요. 북풍이 내 인생 가운데 불 때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 그때 깝죽대고 막 이렇게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북풍이 불 때는 숨어가지고 여러분 딱 숨죽이고 있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북풍의 의미란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일어나다는 것은 뭐냐? 잠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우는 거예요. 북풍이 부는 이유는 깨우기 위해서 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어나다, 깨다, 자극하다, 흥분시키다, 막 이렇게 자극하는 거예요. 북풍, 일어나라는 의미가, 여러분 이렇게 북풍이 부는 이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북풍이 부는 이유는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이 북풍이 부는 것입니다. 그래서 흥분되고 결국은 여러분 승리를 주기 위해서 이 북풍이 세차게 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북쪽은 반역의 자리입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면 북극 지폐에서 루시엘이 너 하늘의 계명성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위에 높이 올라가서 북극 지폐에서 천사 3분의 1을 선동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악한 사단이 반역한 장소, 그 방향이 어디냐? 그게 바로 북쪽에서 이렇게 반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북쪽이 나온다. 그럼 무슨 장소냐? 반역의 장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하나님께서 양이나 소나 이렇게 잡을 때 방향이 어디에서 잡느냐? 북쪽에서 잡습니다. 북쪽에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왜 북쪽에서 하느냐? 하나님의 도성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냐? 여러분 하나님의 도성의 방향이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자기의 보좌를 올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견주어서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도성이 북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북쪽은 하나님의 도성의 방향이기도 하지만 이 북쪽은 반역의 자리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이 딱 일어난다. 그럼 뭐냐? 이 반역의 방향에 반역의 자리가 있던 곳이 바로 북쪽입니다. 그리고 이 북쪽은 어두운 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있는 어둡고 깜깜한 면.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신집사님 보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인자하고 온화하고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뭐가 있다고요? 숨겨져 있는 어둠들은 저도 있고 누구나 다 이런 어둠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을 갖다가 방향으로 표현하면 북쪽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북쪽은 숨겨진 곳이에요. 숨겨진 것, 그리고 숨겨진 곳, 이렇게 숨겨진 수많은 것과 숨겨진 수많은 곳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북쪽에 있는 반역의 자리예요.
그것을 이 북쪽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향기, 나의 동산에 불어 향기가 날리기 위해서는 뭐가 불어야 되냐? 인생의 북풍을 하나님이 보내주는 거예요. 북풍이 뭐냐? 북풍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향기로 만드는 공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찬 여러분 폭풍과 올라올 때 그때 북쪽 자체가 여러분 뭐하고 있어야 되냐? 숨어 기다려, 수그리고 가만히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폭풍이 불 때는 무조건 숨어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개미처럼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먹을 걸 찾아서 다니고 하면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어적인 의미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북풍과 연결되어 있는 여러 성교를 보면 폭풍이라고 얘기하는 성경에 나오는 이 폭풍과 뭐냐? 그게 바로 북풍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폭풍은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나오느니라. 그러니까 북풍이 불기 시작하면 여름일지라도 뭐가 밀려온다고요? 추위가 같이. 추위. 그래서 인생이 추워지는 거예요. 아이고, 여름인데도 인생의 문제가, 여름인데도 인생의 북풍이 불기 시작하면 서늘해요. 가슴이 서늘해요. 갑자기 암이라도 걸리면 여러분 인생이 여름인데 땀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싹합니다. 여러분 큰 대형 사고가 여러분 공장을 하고 있는데 공장이 불탔다.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불이 나가지고 뜨거운데도 뜨거운 게 아니라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입니다. 추위. 결국은 북풍은 뭘 얘기하냐? 인생의 추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추위가 와야 여러분이 향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추위에 실려서 향기가 여러분 퍼져나가게 됩니다.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수하는 자의 혀는 사람 얼굴에 분을 일으키나니. 오늘 여기에 보니까 북풍을 갖다가 참수하는 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성경에는 이 북풍만 자연계에 있는 바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북풍이 뭐냐? 여러분들로 하여금 막 참수하는 그 혀가 뭐냐? 그게 바로 북풍이란 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아프게 만들고 고달프게 만들고 여러분의 비밀을 까발려서 여러분 아주 엄밀하게 누구에게 이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마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꼭꼭 감춰놨던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주에 교회 가니까 온 교인이 다 알아. 온 교인이 다. 이런 것이 뭐라고? 그래서 이것이 좋을 때는 괜찮지만 나쁜 거, 이런 그의 허물과 치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참수하는 그 혀가 바로 북풍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의 마음에 가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때 뭐가 분다고요? 여러분 북풍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북풍이 불 때는 이런 변호사 스님하고 막 재판하고 이래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숨어서 수그리고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가 하다가 지치도록. 여러분 한두 번이죠. 그게 10번 20번 하면 그만해라 친구들도 됐다 그만해라 이렇게 하지. 여러분 아이고 이렇게 안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북풍이 뭐냐? 인생 가운데 부는 환난과 수많은 시련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 25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채찍을 들어서 무너뜨릴 때 항상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 올 때 누구를 들어서 하나님이 진노를 했냐? 성경 가운데 모두 다 이스라엘을 쳤던 여러분 그 나라들은 다 어디에서 오느냐? 보라 내가 북쪽에서. 그래서 모든 종족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 이 땅 그리고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전쟁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올 때 항상 어디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오느냐? 북쪽에서 불러옵니다. 여러분 아수르도 그렇고 여러분 바벨론도 그렇고 무너뜨릴 때마다 북쪽의 사람들 옵니다. 결국은 이 북쪽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구성, 이 패턴들이 이런 식으로 성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시련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그래서 북쪽, 북풍이 불 때 그들은 뭐 하게 되냐? 놀라게 되는 거예요. 북풍이 불면 진멸하게 됩니다. 여러분, 북풍이 불면 비웃음거리가 돼요. 그래서 비웃음거리가 되어질 때, 인생에 북풍이 부는구나. 북풍이 불면 아싸리 향기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성경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놀랄 일들이 생기면 뭐가 분다고요? 북풍이 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진멸되어지는 여러 가지 인생의 악순환이 일어날 때, 그때 인생의 북풍이 지금 불고 있는 것입니다. 북풍이 불어야 뭐가 만들어진다고? 영의 향기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성성 실패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입혀요. 여러분, 온 세상에 다니면서 밟히고 밟힌 사람은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한 번씩 노예 가면 우리 부목사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부목사 사역을 한 20년 했잖아요. 그래서 부목사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정말 인간이 아니에요. 부목사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냥 목사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짠해요. 보면 사람들이 참 짠해요. 부목사. 여러분, 한 번도 부목사를 하지 않고 여러분 줄이 좋아가지고, 여러분 기독교에도 뭐가 있어야 되냐? 줄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공부 잘하고 실력 있고 외국에 가서 여러분 박사학위 받고 해도 말짱 도루묵이에요. 누구에게 가냐? 줄 있는 자에게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냐? 한 번도 밟히지 못하고 부교육자 생활도 한 번도 안 한 그런 사람들이 담임 목사가 되면 그 밑에 가는 부교육자는 죽습니다. 죽어요.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거든. 그래서 말을 너무 함부로 해. 얼마나 짓밟히는지 몰라요. 세찬 북풍이 부는 거.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북풍을 많이 맞은 사람은 여러분 인생에 무게가 있습니다. 그때 향기가 진동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향기. 여러분, 고통의 크기가 향기의 크기를 비례하고, 여러분 향기의 크기, 향기의 짙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자, 북풍은 인생의 겨울을 의미합니다. 세찬, 추운. 그래서 내면적으로는 은밀하고 감춰져 있는 것, 그리고 마음의 반역을 상징합니다. 자, 그리고 외적으로는 시련입니다. 이 땅 가운데 당하는 수많은 시련,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박해, 그리고 여러분들을 정결하게 하는 많은 고난, 이런 것들이 뭐냐? 결국은 영의 각성이 일어나고, 그리고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잠자는 영혼을 일으킵니다. 여러분들을 어떻게 일으키냐? 하나님께서 진노를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시련을 줘야 그때 영이 깨어납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는 신앙이 미지근하게, 여러분 좋은 부모님 밑에 좋은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살았던 여러분 친구들은 거의 열정이 없어요. 열정이.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을 한 10년 했지만, 여러분 그런 좋은 부모님 밑에 여러분 좋은 가문에 했던 애들은 열정이 없어요. 주로 임원을 누가 하냐? 불신자 가정에서 자기 혼자 막 피 터지게 맞고 막 욕 들어먹고 이런 애들이 임원하지. 여러분, 잘 호의호식하는 애들은 뭐 좋은 차 끌고 이렇게 놀러나 다니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안 해. 죄송합니다. 배에 기름이 차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부족함 없이 이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어. 그래서 잠자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북풍이 불면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 영이 북풍이 불어요. 왜 인생에 북풍을 주시느냐? 향기 만드시는데, 여러분 영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북풍을 주는 거예요.
자, 북풍에 살을 애는 매서운 고난의 바람이 잠자는 영혼을 일으켜 깨우고 영의 향기를 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의 향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하여 제목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북풍만 있으면 여러분 결국은 진노로 멸망하고 사라져요. 여러분 비웃음거리로 마음에 상처 입어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에 두 가지의 바람을 주는 거예요. 하나는 북풍을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 또 남풍을 주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라 남풍아. 자, 이것은 무엇을 설명하는 것인가? 이 남풍은 남쪽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남풍과 똑같이 겸임 같이 쓰는 단어가 뭐냐? 그게 바로 오른쪽이란 것입니다. 오른쪽에 원어죠. 오른쪽에 있는 모든 것을 갖다가 여러분 바람 위치로 설명하면 남풍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3225에서 온다는데 이것은 오른쪽이에요. 사람 또는 대상의 오른쪽. 그리고 이 오른쪽은 좀 더 왼쪽에 비해서 좀 더 강하고 그리고 좀 더 재주 있는 것으로 설명할 때 항상 오른쪽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표시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갖다가 오른쪽에 하나님, 성경 어디에도 왼쪽에 하나님이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갖다가 항상 오른쪽에 하나님, 내 오른편에 계시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오라, 이 오라는 단어, 이것은 여러분 여기에 오라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서 이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는 오라 그리고 들어가서, 그래서 이 단어가 여러분 가다 오다 거하다 적용하다 들어가다 입장하다 오다 가다 들어오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이 방향으로 이동할 때 주로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한쪽만을 얘기해요. 들어올 때도 나갈 때도 이 단어 쓰고 들어올 때도 이 단어 써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여러분 어디에 위치에 따라 이것이 다르게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풍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와야 되죠. 예, 그래서 오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남풍에 대한 성경에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을 보면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러니까 남풍이 불면 온화한 바람, 따뜻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남풍이 불면 왠지 모르게 그가 위로를 받고, 여러분 봄 되면, 여러분 저는 가을 되면 가을 바람이 불면 가은띠가 불렁불렁해요. 가은띠가 막 불렁불렁 가을을 타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봄 안 타십니까? 봄에 꽃이 피고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어디론가 떠나고 싶고, 그래서 가을 바람이 딱 불면 바바리 코트 딱 입고 깃대 딱 세우고 고개는 45도로 딱 해가지고 그냥 왠지 모르게 이제 그래가지고 괜시리 그냥 한번 입어봐요. 바바리 코트 딱 입고 깃대 딱 세워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남풍이 불면 여러분 사람이 뭘 느끼냐? 여러분 따뜻함을 느끼는 거예요. 왠지 모르는 위로를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뭐 특별한 일도 없는데 그냥 봄바람이 불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날씨가 따뜻하고 밖에는 꽃이 피어 있고 바람은 살랑살랑 불고 그냥 왠지 모르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환경 자체가. 그래서 남풍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남풍이 본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남풍이 뭐와 똑같다고 그랬죠? 오른쪽과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 그러니까 남풍이 딱 불면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뭐한다? 그를 강하게 붙들어주고 그를 세워주고 그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남풍이 싹 불면 왠지 모르는 가슴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해준다는 그 보호의식이 여러분 심장, 여러분의 내면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함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남풍이 불면 무엇이 되어지냐? 충만한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남풍이 불면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에는 북풍만 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보내주느냐? 여러분 때로는 남풍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엉망진창 같은 그 인생, 시궁창 같은 그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뭘 보내주냐? 여러분 남풍을 보내주는 거예요. 남풍. 그래서 그에게 여러분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그의 삶들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서로 돌아보아. 그래서 이 남풍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남풍은 따뜻함. 그리고 이 따뜻함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니까 향기가 여러분 배가가 되죠. 향기가 짙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촉진되죠. 여러분 봄이 되어지니까 여러분 여러분 만물이 깨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남풍이 오면 생명을 촉진시켜 주는 것입니다. 북풍이 시련을 통한 정결이라면 남풍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위로와 성장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북풍과 이 남풍을 통해서 인생 가운데 영의 향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북풍으로서는 간증이 안 돼요. 사람들에게 북풍 가지고는 간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풍과 뭐가 첨가가 되어지냐? 북풍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남풍을 통해서 회복시킨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여러분 간증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영적인 간증은 북풍이 먼저 와요. 순서를 잘 보세요. 북풍이 오고 그 다음에 남풍이 옵니다. 그래서 북풍이 오고 나서 그 시련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낸, 남풍을 통해서 이겨낸 그것이 뭐냐? 사람들에게 진한 감동을 주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간증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북풍과 이 남풍을 통해서 영적인 간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북풍이 없기 때문에 향기가 안 나요. 꽃은 꽃인데, 교회 가운데 꽃은 꽃인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여성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여성,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한 장로님 부인이 가문이 좋아요. 가문이. 그러니까 일제 때부터 아마 그 여자 집사님이 3대째 신앙생활 하는 그런 가정. 그래서 여러분 가문 자체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경제적으로도 풍요하고, 그리고 남편도 너무 좋은 남편, 정말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이런 행복하게 그렇게 사는데, 한 번은 그분이 이렇게 교회 피아노 연주를 하셨는데 피아노 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학원에 저에게 한번 놀러 오라고 해서 제가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게 인생에, 그때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재은아, 나 인생에 재미가 없어. 제가 놀래 자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 고달프더라고요. 인생 사는 게 너무너무 고달프고, 불신 가정에서 예수 믿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고달픈, 너무 힘이 든 거예요. 막 제가 주일 저녁에 밥 먹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아버지가 저희 때는 학교를 주일 예배가 저녁 7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7시에 예배 드리고 8시 돼서 학생회 임원회가 모여가지고 또 10시까지 우리끼리 모여서 뜨거웠습니다. 막 10시까지 막 기도하고, 그래서 10시 넘어서 집에 가서 단칸방에 옆에 길이 있고, 길 옆에 문이 있고 단칸방, 이런 집이 전체가 요 앞에 강대상 요 정도밖에, 이런 집에 5 식구가 살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10시 넘어서 들어가면 배고프잖아요. 그래가지고 밥을 차려서 먹는데 아버지가 왜 교회 가니까 밥도 안 주더나? 이러시더라. 그래 아버지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밥도 안 주더나? 그래서 제가 굶었습니다. 주일 저녁마다. 배도 고프고. 주일 저녁에 제가 고3 때 밥을 먹은 적이 한 5번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저녁마다 배가 고파가지고 철철철철 굶었습니다. 너무 고달픈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이런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데 너무 인생을 편안하게, 오빠도 잘 되죠. 오빠도 장로고 남편도 장로고 너무나 경제적으로도 풍요하고 자녀들도 본인들이 인물이 좋으니까 자녀들도 얼마나 이쁜지, 야, 유전자 그거 무시 못하겠다. 딸도 이쁘고 남자 아기들을 낳았는데 얼마나 똘망똘망하니 잘생겼는지 아가. 하나님이 가정에 믿음의 복을 주는데 너무 셈이 날 정도로.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하시던 얘기가, 나는 인생에 재미가 없다. 아무런 재미가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북풍이 없는 거예요. 북풍이. 북풍이 없으니까 인생에 뭐가 없다고요? 하늘의 기쁨이, 오늘 주 앞에 충만한 기쁨은 이 오른쪽에 남풍은 북풍이 오고 난 다음에 주시는 거예요. 인생에 북풍이 없으니까 주 앞에 주시는 충만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남풍을 통해서 주시는 이 즐거움이, 북풍이 없기 때문에 이 남풍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남풍을 통해서 주었던 모든 것이 자기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못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마약하고 여러분 다른 여러분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을 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만족,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북풍이 없기 때문에 남풍이 안 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인생의 북풍과 이 남풍을 통해서 인생 가운데 영의 향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북풍과 남풍이 여러분의 인생에 향기를 만드는 공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북풍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좀 참으십시오. 북쪽이 뭐라고요? 숨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북쪽의 역할이. 여러분, 조금 참으십시오. 뭐가 분다고요? 계절은 어김없이 바뀝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남풍은 어김없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불게 될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북쪽을 통해서, 남풍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향기가 이제 드디어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인생을 만들어가는 원리입니다. 인생의 영의 향기를 만드는 하나님의 방식이란 것이죠. 자, 그러면 나의 동산에 불어서는 뭘 설명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 불어서, 이 불다는 것은 훅 부는 거예요. 숨이나 공기로 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숨을 쉬다, 훅 불다, 여러분 콧바람을 불다, 흥분하다, 경악하다, 헐떡거리다, 소리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와 연결되어져 있냐? 창세기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남풍과 북풍과 이 남풍을 통해서 이 동산에 뭐해서 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어가지고 이 북풍과 남풍에 바람을 불려서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 죽었던 흙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여러분의 동산 가운데서 확 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9절을 보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절비하게 있는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죽음을 당하는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더라. 여러분, 어떻게 살아난다고? 불어가지고. 오늘 이게 똑같이 불어가지고 살리는 거죠. 여러분을 어떻게 살리느냐? 어떻게 여러분들이 일으키냐?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불어서. 마치 뭔가 바람이 부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들 가운데서 어떻게 되냐? 흥분이 되는 거예요. 뭔가 격양되어져 있는, 찬송을 하는데 갑자기 뭔가 격양되어져 있는, 뭔가 흥분되어져 있는, 뭔가 바람이 부는 것처럼 이렇게 훅 불게 된다는 것이. 어디에 분다고요? 여러분의 동산 가운데서.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북풍과 남풍을 통해서 만들어져 있는
이 향기는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동산 가운데 꼭 불어서 날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단순한 바람이 아니에요. 이것은 생명을 활성화시키는 호흡이 부는 거. 호흡.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흙이 사람이 생명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살리는 역할을 여러분 이 바람이 북풍과 남풍이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술람미 여인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에게는 나의 누이, 나의 신부, 너는 어여쁘고 완전한 자라 하지만 이 어여쁘고 완전함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북풍과 남풍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어나게 되어지고 이런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향기를 날리라는 뭘 얘기하냐?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원문적으로 조금 결함이 좀 있어요. 결함. 오늘 특별히 오늘 여기에 이 향기를 날리라고 이렇게 번역한 이 분은 아가서를 자세하게 살펴본 분이 그냥 단어적으로 번역한 거예요. 단어적으로 번역해도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 이것이 잘못 번역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사전도 사람이 만든 거예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조사 정리해가지고 사전도 사람이 만든 거. 여기에도 뭐가 있다고?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전문적으로 아주 권위 있는 사전이지만 이 부분은 이 사전이 이런 오류와 잘못 틀린 그것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아가서 4장 6절을 갖다가 그냥 사전을 보고 그냥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것을 갖다가 향기라고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 2분에 있는 향료처럼 향료라고 해야 그것이 원문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향기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앞에 동상 가운데서 나는 수많은 유향, 계피, 번홍화 그리고 나오는 수많은 11가지가 되어지는 향기를 내는 것들이 다 무엇으로 되어져 있죠? 액체로 되어져 있죠. 액체. 유향도 그렇고 계피도 그렇고 몰약도 그렇고 그리고 꽃들로 되어져 있는 창포부터 번홍화부터 모든 것들을 어떻게 여러분 액체로 만들어서 그 향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향료라고 번역해야 맞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게 난리라는 이 난리는 향기는 날리고 향료라고 하면 이것이 더 맞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여러분 이 난리라는 이 단어가 날리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오늘 난리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 흐르다는 얘기예요. 원래 뜻이 흐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원문에는 흐르다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향기를 날리라 이렇게. 왜냐? 향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향기가 흐르다.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잘못한 것 때문에 뒤에 날리라 없는 단어를 갖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유추적으로 해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원래 이렇게 번역하면 이것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더 정확하게 하면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킹제임스 험정역처럼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킹제임스도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자, 오 북풍아 깨어나라. 너 남풍아. 물론 여기에도 원어적으로는 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보십시오. 내 동산에서 불어 그곳에 향료를 말아 흘려보내라. 흘려보내라. 이렇게 해야 맞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해야 원래 원문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전도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 앞에 아가서 4장을 자세하게 본 사람들은 향기 나는 모든 것들은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에 무엇을 해서 나무의 껍질을 벗기고 여러분 나무에 흠집을 내가지고 거기에서 흐르는 다 이 흐르는 그 진액 송진을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유향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몰약도 만들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액체로 만들어서 이렇게 향기를 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액체는 어떻게 표현하냐? 흐르는 것입니다. 흐르는 것. 이렇게 해야 여러분 신구약 성경 이 아가서 4장 전체의 흐름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곳에 향료를 말아 흘려보내라. 그래서 이
북풍과 남풍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냐? 진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유향나무에서 유향이 만들어지고 몰약나무에서 몰약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 북풍과 남풍이 여러분의 몸에 뭘 만들어내냐? 향기를 만들어내는 진액을 만드는 거예요. 진액. 향기 진동하는 원액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 전제는 뭐냐면 포도주와 기름을 붓는 제사를 갖다가 이렇게 붓는 제사를 갖다가 전제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부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자기의 진액, 향료를 여러분 진액을 담아서 하나님의 번제단 위에 이렇게 부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맞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신약 성경에도 다 무엇으로 되어 있다? 향기를 날리는 것이 아니고 진액을 갖다 부어서 진액을 흘려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에는 향기를 날리는 것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 번제로 이렇게 향기가 올라가는 거지만 사람이 드리는 것은 다 붓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붓는 것으로. 이것이 제사에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표현할 때도 다 이렇게 붓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 제일 마지막 썼던 것이 디모데후서 4장 제일 마지막인데 전제와 같이 붓는 제사예요. 갖다 들여 붓는 것, 포도주와 기름을 붓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벌써 부어지는 것. 동산에서 뭐 한다고요? 향료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 이렇게 해야 신구약 성경 전체와 맞아떨어지게 되는 것. 자, 그래서 사랑,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이 북풍과 남풍 가운데도 북풍이 불 때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수많은 박해와 압제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런 모든 수고를 견디고 이겨내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리고 주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 주님을 향한 그 충성, 마지막 전제로 자기의 모든 진액을 여러분 담아서 전제로 주님 앞에 부어들은 그 순교로 만들어진 뭘 흐르게 하라? 진액을 흐르게 하라는 것이지. 진액이 흐르는 것입니다. 진액. 그것이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진액이에요. 여러분의 섬김이 진액이에요. 여러분의 충성이 진액이에요. 여러분의 순교가 진액이에요. 그래서 전제처럼 부어져서 여러분 향료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나의 누이, 나의 신부라 이렇게 고백을 받은 신부는 주님을 향하여 뭘 흘려보낸다고? 기꺼이 그의 삶들 가운데서 그 진액을, 그 향료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런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그 사랑을 받았던 신자들이 나누는 이런 극강의 사랑이에요. 지고지순한 여러분 오염이 없는 순결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무엇을 설명하는 것인가? 킹제임스 함정역으로 하겠습니다. 왜냐? 이것이 번역이 더 잘 됐습니다. 자,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이가 자신의 동산에 들어오사.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동산은 누가 동산이죠? 신부 자신이 동산. 장건 동산, 장관원 동산. 동산의 생과 같은 신부가 자기 자신이 동산인데 신부가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신부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잘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이가 자신의 동산에 들어오사. 여러분 자기가 동산이지만 자기의 것으로 하지 않고 자신 전체를 누구에게 드렸다고? 주님께 드린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 내가 동산이지만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 그리고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동산입니다. 이렇게 드렸던 거기에 주님이 뭐 하신다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의 모든 사랑을 다 바친 그들에게 뭐가 일어나냐? 주님의 깊은 임재가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동산이 되는 그가 자기를 주님의 동산으로 삼는 그
그에게 주님의 임재가 톡톡히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허락하시는 만큼만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방이, 마음의 방에 10개가 있는데 꽉 잠가놓은 방이 몇 개씩 있죠? 없으신갑다. 주님께 다 열어드렸는갑다. 다 드려버렸는갑다. 이런 사람마다 이런 마음의 방에 잠가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건 안 돼요. 습관적으로 짓는 죄, 그리고 욕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그리고 수많은 주님 앞에 여전히 굴복하지 못한 이런 것들이 뭐냐? 굳게 잠가놓은 문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동산 가운데 금지 구역을 설정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금지 구역을 헐지 않는 이상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 가운데 침범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님은 도둑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열어주는 만큼만 들어갑니다. 성령님은 열어주는 만큼만 들어가요.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뜨거워서 못 견딜 때, 여러분, 요한회설가 길을 가다가 무디가 길을 가다가 하늘로부터 때리지는 마차를 타고 가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불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개울이 있었는데 거기에 떨어져가지고 찬물에 물에 빠졌는데도 그 뜨거움을 견디지 못해서 싹 성령님 그만 다 죽겠어요 그만 하면 성령님은 딱 멈춥니다. 귀신은 강도와 도적이기 때문에 그만 내라고 해도 계속 들어가요. 계속 싸가지가 없어요. 원래 예의가 없어요. 귀신은. 성령님은 여러분이 그만하면 안 들어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열어주는 만큼만 들어가요. 오늘 주님이 그의 동산에 들어간 이유는 뭐냐? 그가 자기의 동산에 들어오사. 더 이상 자기의 것이 아니고 주님께 다 드린 거예요. 주님께 완전히 열어드릴 때 그때 임재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주님의 동산으로 삼아서, 여러분 너의 동산이 아니라 주님 자신의 동산처럼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소유처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완전한 소유가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요 자기가 완전히 십자가 안에 죽어버리니까 여러분 그의 삶은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동산 가운데 임재가 폭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 기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완전히 열어두지 않는 이상, 여러분 바울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안 되어지는 이상 완전한 임재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다 가다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게 그래서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제단에 가까이 서서,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어떻게 성막을 만드는지 설명을 듣고 성막을 다 기구를 만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막 봉헌식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회막에 들어갈 때 제단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성막을 다 만들고 다 제사장이 들어가서 다 씻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성막 제단 주위에 뜰 포장을 치고 뜰 문의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성막을 다 만들고 나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100% 완벽하게 되어지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덮는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세워질 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의 임재가 폭발적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는 것이 뭐죠? 이게 임재예요. 임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임재라 그래요. 임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질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폭발하는 것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기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체포영장을 들고 갈 때,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는데 그것을 갖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이 박해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주의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모세가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그 만드는 과정이 1년 걸렸습니다. 7개월 정확. 여러분, 이렇게 만드는 과정도 힘들고 시간도 걸리고 하지만 오직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질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박해를 당하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 수고하고 애쓸 때, 그것은 주님이 여러분의 그 박해의 연장 가운데 똑같이 같이 박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갈 때 주님의 방문과 임재가 두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사랑하는 이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아름답다는 것은 현저하다,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난 것, 가치 있는 것, 탁월함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먹다, 먹다, 태우다, 삼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험정역에 보면 잘 보십시오. 자신의 아름다운 동산에 들어가서 주님이 뭐 하시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들어오셔야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드시게 할지니.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항상 뭐 하고 싶냐? 주님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신방 가면 사람이 뭐 하죠? 식사 대접하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귀한 사람 오면, 여러분 자녀들이 군대 갔다가 오면 뭐 해줬습니까, 집사님? 맛있는 거 고기 해줬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항상 사람이 뭐 하고 싶냐?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식사 대접하고 싶고, 귀한 사람 오면 뭔가 음식 차려서 대접하고 싶고, 잔치를 열어서 이렇게 보답하고 싶은 거예요. 그와 똑같은,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임재하시면 뭐가 일어나냐? 주님이 우리와 같이 먹고 마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일 많이 3년 6개월 동안 제일 많이 한 것이 뭐냐? 밥 먹었습니다. 밥 먹은 것이 주님이 하신 사역 최고로 많은, 분량 가운데 최고의 분량은 제자들과 함께 뭐 했다고요?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었습니다. 밥 해 먹었습니다. 가르치는 것보다 뭐가 더 많다고요? 밥 해 먹는 거, 다니면서 같이 밥 먹은 것이 최고로 예수님이 많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들어오시면 자신의 아름다운 열매, 신부는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르다처럼 주님께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냐? 자신의 아름다운 열매를 드시게 할지니.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라고? 내 것은 없어요, 주님.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다 흘려보내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대로 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은혜를 받은 신부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아가서 4장 16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것은 누굴 얘기하냐? 불신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오디게아 교회는 문을 다 걸어 잠간 거예요. 주님 앞에 너무나 부자여서, 너무나 부족함이 없어서 문을 다 걸어 잠간. 나는 부자라서 부족한 것이 없다. 주님 앞에 이렇게 다 걸어 잠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밖에 쫓겨나 계신 거예요. 밖에 서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오늘 주님이 동산에 들어가서 뭐 하시냐?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오셨던 그 일을 주님이 영의 상태로 다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제자들과 먹고 마셨던 거죠. 여러분, 실패해서 넘어졌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모욕했던 저주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이 뭐죠?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여러분 떡 굽고 고기 구워가지고 주님이 친히 밥에가 미긴 거예요. 밥에가 미긴 거예요. 밥 먹으라. 베드로야 잔말 하지 말고 밥 먹으라. 밥 먹으라. 괜찮다. 밥 먹으라. 주님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밥 먹으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밥을 같이 먹고 싶은 거예요. 함께 저녁 먹는 아침 같이 먹는 점심도 같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드시는 음식이 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주님의 양식이 뭐라고? 아버지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것이 주님이 드시는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이러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친 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그 일이 성취되어질 때 하나님이 서로 먹고 마시고 여러분 이런 것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뭐냐? 사랑하는 자. 저도 결혼해서 꿈꿨던 것이 뭐냐? 된장국 끓여가지고 같이 밥 먹는 거. 같이 밥 먹는 거. 식구가 뭐죠? 식구가 같이 밥 먹는 사람을 식구라 그래요. 이렇게 밥 같이 먹는 거. 그게 식구예요. 밥을 같이 먹어야 그게 식구지. 밥도 같이 안 먹는 건 식구가 아니에요. 자, 정리하면 북풍과 남풍으로 만들어진 진액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자신을 죽이고 번제로 완전히 태워서 드린 자신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자신을 그냥 여러분 큰 불이 일어나는 나무 장작으로 자기를 드리는 거. 나무 장작이 그것이 뭐냐? 그게 번제예요. 태워서 드린 거. 소재는 가루로 자기를 완전히 가루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것이지만 자신의 동산에 들어와서 자신의 아름다운 열매를 드시게 할진대로. 여러분 주님이 자신의 것처럼 드실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자기가 가루가 되어진 전제의 삶으로 담아낸 충성, 헌신, 충성이 주님이 좋아하시는 최고의 음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부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을 향한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진짜 주님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는 진정한 신부. 앞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라고 고백을 들었던 그들이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북풍아 깨어라, 너 남풍아 오라. 내 동산에 불어서 그곳에 향료를 흘려보내라. 나의 사랑하는 이가 자신의 동산에 들어오사 자신의 아름다운 열매를 드시게 할지니라.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영의 향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임재가 두텁게 만들어지는지 원리를 설명드렸습니다. 두 바람이 무엇인지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이 양식이 평생에 여러분의 양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찬송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는 노래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그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인생 가운데 북풍이 왜 부는지, 오늘 인생 가운데서 남풍이 왜 부는지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 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향기 없는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향기 주시려고 아버지 하나님 눈여겨볼 수 없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 아버지 진한 주